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문안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어제까지 청년부 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 와서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뛰고 땀 흘리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또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해준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 시리즈 마지막 4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4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좀 풀리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배터리, 어떤 에너지, 힘, 파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부수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인격성의 3요소죠.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의 생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이 성품을, 속성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주중마다 나누면서 너무 우리가 이론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이론에 갇혀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두드리시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함께 하시니,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령님의 노크 앞에 반응하시길 바라고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늘 회피하고 나의 원하는 욕망을 투사하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차 타고 올 때 고백해요. 그냥 기도 아니어도 말로. 성령님, 저 이번 주에는 성령님한테 제가 성령님 샬롬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저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성령님에게 샬롬 이러면서, 네, 성령님에게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면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의탁하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달라고 고백도 하고 솔직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성령님이 착착착 만져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보면.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위로자고 중보자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멈춰 계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느낌과 감정으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성령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고 해도 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 느낌대로 배제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 위로를 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를 여러분들과 나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그 후에는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새 힘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힘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평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좋게 하고 그냥 따뜻하게 하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증언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뒤로 빠지셔서 스스로 간접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심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의심하는 것도.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들을 다 성령님께 토설해도 돼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아이돌 1만 명이 와서 여러분 죄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어도 여러분 죄 못 사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십자가를 져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신이시자 인간이셨던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로 재생시키시고 현재화시키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끔 새 마음을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내용에 충실하며 이야기 드린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령님을 많고 적음의 분량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충만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받으라고 해서 기도원이나 어디서 불면서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고로 성령 충만은 흥분, 격양, 고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움, 나의 거룩하지 못한 어둠의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거, 어떤 뜨거움, 온도, 흥분의 개념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건 감정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에게 지배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그분의 지배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날개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억압과 제한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포구이며 보호이며 새로운 가능성과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날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한 나의 현실 속에 필요한 분, 여러분 누굴까요? 성령님.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때에 따라 늘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입술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허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못 지키면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모든 십자가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도 다 허상으로 느껴져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주장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는 희원이에게 이렇게 해야 돼 알려줘서 작동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내가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능동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재판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누가 계시는지 중심에 한번 비춰보세요. 마음에. 그리고 불순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식시키고 주장하게 하면 재판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재판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놓치고 파도처럼 흘러가는 많은 불순하고 부정적 생각들을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꽂히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 자아에게 선포하면 돼요. 이거 네 거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 내려놓으라고. 성령님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정에 도취되고 잠식되어서 그게 내 정체성이 되고 그게 내 삶이 되면은 여러분 슬프잖아요.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제발 좀 외치라고, 제발 좀 붙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오늘 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회피하거나 나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는 하이 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에 이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 같이 기도했다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때를 첫 교회의 모델로 많이 봅니다. 첫 교회의 시작.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여기에서 출처를 잘 봐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대부분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강림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120명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임재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인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권적인 선물이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외적인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인 것 같죠? 2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셨는데 한 명씩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부터 바뀌었냐? 이 첫 교회 시작됐을 때 뭐부터 바뀌었냐면 이 입술의 고백부터 바뀐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들이 방언으로 터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안에서 연합된 한 고백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인정한 자들은 여러분 삶과 입술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입술을 통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를, 그리고 누가 중심이냐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나눈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분별력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 가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오순절과 같은 다락방과 같은 이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경험할 거라 생각하면서 막 똑같이 바람, 불의 혀 이런 것처럼 진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많이 이단에 빠지곤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청룡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단을 안 만난다는 보장은 없겠죠. 우리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단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날 거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한 역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다 알 수 없겠지만 고민하면서 세 가지로 가치 기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기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스스로
거스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변덕스럽거나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이 성경 속에 보면 성령님이 이루셨던 행하셨던 많은 역사들이 나와요. 사도행전만 봐도.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 교회를 세우신 일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주장이나 현상, 이전에 성령님께서 이루셨던 것과 충돌된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구원자가 있거나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거나 또 다른 메시지가 있거나 하거나 여러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관성과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좀 더 쉬운 예로 말하면 그동안 세워져 있던 공동체의 열매들에 새로운 바람이 매년 불 수 있어요. 여러분 불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새 바람은 결코 기존에 있었던 열매들을 무시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셨던 마음을 무시한 채로 마음을 전복시키거나 일관성이 없는 다른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글로 쓰느라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이단을 만났을 때도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역사를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을 토대로 증거하고 증명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역사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가치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공동체의 많은 것들을 다 파쇄하거나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식으로 분별하라. 뭘로 분별하라고요? 상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이성,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상식의 하나님이시지만 상식을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충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므로 비상식적이거나 혼란, 파괴적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많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더라도 상식에 어긋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질서와 지혜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공동체와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시킨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정치, 경제, 문화에도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은 고립이에요. 고립. 헬스할 때 여러분 고립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개념의 고립. 그걸 넘어서 아예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그런 상황을 상식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단의 역사를 상식으로라도 이길 수 있으면 이겨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상식으로, 이성으로. 상식적이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는 귀로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리고 어디나 말씀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중요한 것은 듣는 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뿌려져도 마음밭이 돌밭 또 길가 가시떨기와 같다면 말씀의 비중은 거대해도 귀로만 즐겨하고
나의 신념을 강화하는 도구로밖에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를 균형 있게 인도하는데, 만약 말씀이 없이 여러분 분별하게 된다면 그 분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빠진 분별은 건조하거나 인간적인 계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가치 기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루셨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상식으로 분별하라.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앞에서 많이 무너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좀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하나의 쌍을 이뤄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분별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이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